레위기 18장.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짐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자신과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요즘에 시편 이후에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 그리고 정결함에 대해서 부정을 피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 가증한 일들과 더러운 일들, 음란한 일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행했었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풍속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절대적 가치로서의 어떤 거룩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개념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곧 음란함이며 그것이 곧 더러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쳤던 것이 고대사회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이 불에 지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번제로 삼아 그 몰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이 몰렉이라는 신을 통해서의 형통함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것을 기원했었던 것이 이방인들의 풍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방신에게 이 인신제사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을 자신의 임의대로 그것도 우상에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방의 풍습, 세상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이 몰렉에게 주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해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꼭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이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인신제사, 자녀들을 번제로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갖다 바쳤던 것처럼 결국 오늘날의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이 미명하에 고통으로 그리고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23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도 또 교계에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21세기의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듯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도 오늘날의 이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기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이야기 이외에도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배경에 결국 이방인들은 늘 이와 같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가증한 일을 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 역시도 그렇고 요즘에 교회가 이 동성연애나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 쌍수를 들고 이것에 막아서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동성애는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권위 내지는 그들의 어떤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운동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이와 같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유나이팅 처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사회, 서양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엔 한국 사회에도 조금씩 교회 안으로도 이와 같이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이 이제는 들어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이 찬성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맞이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명명백백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린문교회를 비롯해서 이 복음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오직 진리를 붙잡는 교회들은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어지거나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격렬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일까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성소수자들, 마이너리티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 이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same-sex marriage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그 이후에 수많은 이와 같은 범죄함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여러분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23절에도 보았듯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결국엔 수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물과의 성적인 어떤 판타지를 꿈꿨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소아성애자들이라든가 수간
결국에는 아이들과의 성적인 관계,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왜 우리들은 합법화시켜주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는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당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고대 사회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이와 같은 성적 결합을 인정하는 순간 결국에는 동물, 소아성애 그것에 대한 합법화를 외치는 자들의 이 목소리들이 이제는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리로 주신 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고대사회 때부터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던 것,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화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안에 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언제나 이와 같은 이 문화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거나 지배했던 시대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소그룹 나눔에서도 어떤 셀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음란함들과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세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의 말처럼 결국에는 이제는 동성애가 법안이 통과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쳐야겠지만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물들어가고 변질되듯이 어쩌면 이 시대가 이미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음란한 시기가 다시 로마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21세기에 일어나게 됐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은 이 시대를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을 한 시대 그리고 사람들, 집단들을 심판하실 것을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하기에 우리 열린문교회와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재부흥의 시기를 알릴 때까지 이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에게 그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만 부여잡고 그들과 대항하기에는 이제는 많은 피해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룩하실 재부흥과 재도약의 시기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는 이 사역이 그만큼 가치롭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한 일로 이 너희들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풍조나 흐름을 쫓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제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하시며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27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결국 레위기에나 또한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한 이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섭리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도 그들과 같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에게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들도 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대세는 넘어가서 이제는 교회들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와 조류를 따라 이제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바닥에 내팽겨치지는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라도 이 영상을 보는 또 우리 열린문교회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있는 이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줄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저항해 내므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행했었던 일들을 따라하지 않고 흉내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땅이 그들을 토해낼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이 영상을 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땅이 내린 저주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절망하자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 어둠 가운데 빛을 내야 되는 그 사명이 더욱 큰 줄로 아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명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에는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이나 더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어떠한 형식과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인데 그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중간자의 역할, 그 사명, 끝까지 진리를 부여잡는 그 일들을 행하고 완수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시길 원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들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악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윤리와 선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 결국엔 그들의 습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선이라는 것, 의라는 것에 매몰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제는 교회도 오염돼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하기 시작하였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또 오늘날의 교회상이 이러기에 우리 열린문교회와 같이 진리를 부여잡은 교회는 더욱더 손가락질을 지탄을 당할 것이고 비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진리의 전달자로서 우리 열린문교회 식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부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허락하신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한 그 권리와 가치들, 그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